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제 요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금 요엘서 전에는 이제 호세아서, 그 다음에 아모스서 이렇게 세 권의 선지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서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칠 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영적인 모습들을 이제 열왕기하서 15장에 계속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서와 지금 선지서를 오가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봐야 역사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역사서와 선지서를 따로 이렇게 읽고 묵상하게 되어지면요, 역사 가운데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를 읽을 때도 역사를 모르고 읽으면 이 선지자가 누구한테 이 말을 하는 건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는 반드시 그 시대의 선지자의 말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때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들어봐야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셨고 왜 그들을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 호세아서, 요엘서 말씀을 기억할 때 지금 역사서를 함께 지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어떻게 또 복을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서 15장에는요, 이 북쪽에 있는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선우하고 족보 다 기억납니까? 지금 족보를 알고 있어야 이게 기억이 나는 거죠.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 하면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예후 왕조에 4명의 왕이 있거든요.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그 중에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 2세가 북쪽에 있을 때 남쪽에는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아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우시야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사랴라는 이름과 우시야라는 이름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시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사랴라고 되어 있지만 우시야 왕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2세, 남쪽은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요,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계속 외쳤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음란이 가득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남쪽의 유다는 우시야는 비교적 선한 왕이었지만 교만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서 죽게 되는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북쪽과 남쪽이 다 왕들과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질 때에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은,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은요, 그냥 욕심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물고 먹히는, 서로 같이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반역과 반역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혼란의 시절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 이름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여러 명이 나오죠.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남쪽을 살펴보고 북쪽을 살펴볼 텐데, 남쪽에 있는 우시야 왕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에 보시면 거기 우시야 왕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거기 이 그 15장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남쪽에 아사랴,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우시야는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 중에 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된 왕, 이게 우시야입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비교적 번창하게 돼요. 잘 되게 되고 번창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시야가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요. 그 선조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우시야 앞에가 아마시아고 아마시아 앞에 요아스, 그 다음에 그 앞에가 아하시아, 요람, 요사밧인데 이 요사밧 왕이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의 요사밧이 북쪽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와 결혼을 시키는 바람에 우상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왕들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사밧의 아들 4명이 나오는데 4명이 다 타락을 하게 돼요. 그게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아 이렇게 4명의 아들인데 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왕이 다 나라를 다 망친 거죠. 왕이 우상을 섬겨 버리니까 백성들도 함께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가 왕이 딱 되면서 그걸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잔재를 다 없애버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애를 썼던 왕이 그나마 이 우시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 때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번창하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장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남쪽의 왕이죠,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우시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되었어요. 16살이면 중학교 6학년 나이죠. 그 어릴 때 왕이 된 거죠. 그리고 52년을 왕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굉장히 길게 왕위를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6세 왕위에 올라서 52년을 다스렸다면 그가 68살까지 왕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 산당이 뭐냐 하면요 산 꼭대기에 나무 밑에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원래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성전에 가기 싫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막지를 못했다. 거기서 분향했다는 것은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별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히 살았다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는데 문둥병 걸려 죽었다. 근데 그가 했던 선한 일에 대해서는, 번창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려면 역대기서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역대기서에는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번창하겠던 일들을 기록해 놨어요. 이걸 같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15장 거기 5절 옆에다가 역대하서 26장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26장. 여러분 역대하서 26장을 찾아보시면 거기 1절부터 읽어보시면 우시야 왕이 되면서부터 있었던 일을 쭉 기록을 하게 돼요. 근데 그가 잘했던 일이 뭔가, 특별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게 이 우시야의 특징이에요. 이 당시에 다른 왕들은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우시야가 그나마 다행인 게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는 감추어진 말씀이거든요. 이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우시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나를 도와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우시아가요 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적들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주위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이나 그리고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다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나라를 번창하게 하는 일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 왕은요, 거기 10절부터 보시면 영토가 확장된 지역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요즘을 하면 민생을 돌본다는 뜻이에요.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거기 특별히 10절 한번 보십시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또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며더라 이런 표현 나오죠. 여러분 나라를 다스릴 때 다윗 말고 이렇게 백성들을 잘 섬긴 왕은 이 우시아가 특별한 왕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또 목축을 할 수 있도록 또 과일을 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었다. 물웅덩이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하고 그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이렇게 샘에서 옮길 수 있도록 그 수로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이 우시아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번창할 때 국방도 지켜야 되니까 이 나라의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일도 했어요.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망대를 세우고 성벽을 건축함으로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요.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했다. 무기들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15절에는 또 예루살렘에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또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녔더라.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기를 고안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위에 설치하고 그 무기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썼다. 그런 일들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 때는요. 나라가 영토가 확장되어지면서 농부들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번창하게 만들고 국방을 지켰으니까 나라가 튼튼한 거예요. 다 잘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잘 되었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너무 잘 되는데 이 우시아 왕은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성전에서도 내가 제사장의 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건 지나친 욕심인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이 구별한 일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거든요. 그걸 분향한다 그러는데 왕이 그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내가 분향하겠다 하고 나서니까 제사장들이 막 뜯어 말려요. 왕이요,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고 왕이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고 말리는데 이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큰 소리를 치면서 책망을 하면서 뺏어가지고 혼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향을 빼앗아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마에서부터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생겨서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기록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요. 16절 한번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지며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표현 나오죠. 교만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9절에 보시면요. 우시아가 손에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냈다고 되어 있죠.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생기면 왕이라도 왕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 율법 규례상 나병은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격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시야가 이렇게 잘했는데 안타깝게도 교만함 때문에 문둥병 걸렸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자세한 설명이 안 나오잖아요. 오늘 15장 5절에 보시면 그냥 왕을 치셨다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둥병 걸렸다,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 갔다 이렇게 기록되는데 사실은 역대하서를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죠. 이 우시야 왕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선조들의 우상의 죄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라가 번성하게 되었잖아요.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됐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됐는데 이런 교만함 하나 때문에 그 제사장이 하는 것을 탐내고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문둥병 걸려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안타까운 역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이런 우시야라는 왕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시야에게 주었는데, 우시야가 이런 교만함 때문에 개인적으로 문둥병이 걸리는 바람에 결국 나라에게 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잃어버리게 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돼요. 특별히 선지자들이요. 이 왕은 그래도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 중간에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서 이렇게 재앙을 받게 되니까 제일 실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우시야 왕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둥병이 걸려서 왕위를 내려놓게 되었을 때 너무가 낙심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세상이 끝났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불러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실제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거기 보시면 974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런 말 나오죠. 문둥병 걸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을 한 거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들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들은 날면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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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비록 우시야 왕은 문둥병 걸려 죽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내가 죄인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도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이렇게 불로 지지해요. 그러니까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악이 죄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숯불, 이 제단에 있는 숯불로 데일 때에 죄가 용서받았다. 죄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우시야가 죽었으니까 과연 누가 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물으실 때 이사야가 그런 말 하죠. 내가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여기 6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사야가 헌신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된 겁니다. 그만큼 이 우시야 왕이
많은 사람이 기대가 컸다는 거예요. 근데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심판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된 거죠. 기회를 줬는데 우시아 왕이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우시아 밑에 악한 왕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시아 밑에 요담,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에요. 진짜 악한 왕이에요.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우시아 이후에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아요. 이거 한 세대를 놓고 볼 때 우시아는 인생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우시아 왕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회를 주시거든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나라의 일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큰일 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변함없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가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사야를 그 우시아 왕을 볼 때마다 기회를 놓친 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더 큰 영광을 봤을 텐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악한 왕들이 계속 나오게 되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기회가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5장 8절부터 보시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우시아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질 때에 북쪽은 굉장한 혼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미세가 죽고 난 뒤에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가 왕이 된 뒤 6개월 만에 바로 반역을 당합니다.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돼버려요. 그게 살룸이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후 왕조의 4명의 아들, 제가 설교 초기에 처음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 스가랴. 이 스가랴가 이제 마지막 왕인 거죠. 이 스가랴가 결국 타락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역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여로보암 미세 때 외친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모스가 그렇게 외쳤고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좀 알아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을 외쳤는데 여로보암 미세 이 스가랴 왕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주위에 힘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왕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그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좀 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서로 칼 들고 가가지고 자기가 왕이라 그러면서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늘 15장 8절에 보면 이 스가랴는 6달 동안 왕이 되었다고 돼 있고, 여러분 거기 10절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됐다고 돼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지켜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왕을 쳐 죽이고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거기 14절까지 내려가 보시면요, 이 살룸이 왕이 된 뒤에는요, 살룸은 또 한 달도 안 돼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칼 들고 와서 또 쳐 죽입니다. 그래서 머나힘이라는 사람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유다 왕 우시와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렸다고 돼 있죠. 여러분, 반역에서 왕이 돼가지고 한 달 만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가디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야베스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해서 또 왕이 됐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하가 올라와가지고요, 힘 있다고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죠. 한 달 만에 왕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어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자기 멋대로 악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19절까지 가보시면요, 므나헴이 왕으로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아수르를 불러와가지고요, 그 므나헴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없으니까 싸울 힘도 없고 적군들이 와서 대국이 쳐들어오니까 힘이 없으니까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부자들의 돈을 강탈해서 세금 바쳤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 므나헴이란 왕이 거기 17절에 10년을 다스렸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악을 행하니까 거기 18절에 악을 행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하고자 했다. 여러분, 은 1000달란트를 세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1000달란트면요 1톤 트럭 36분 돼요. 은을 36대 은을 한 트럭에 채워가지고 36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세금을 바친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20절에 보시면요, 그 부자들의 재산을 강탈해서 돈을 내게 해가지고 세금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뺏은 거죠. 왕도 악하고 부자들도 악하니까 그들의 돈을 다 뺏어가지고 아수르에게 세금 바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 잃어버린 거죠. 빼앗기고 수치를 당한 왕이 므나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10년 있다가 부가히야, 자기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자기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2년 만에 또 반역을 당합니다. 25절에 보면요, 베가라는 사람이 또 부가히야를 쳐서 죽이고 또 왕이 됩니다. 또 이 베가는요 20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또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예 다 빼앗기게 만들어줘. 아까 므나헴은 돈만 받아갔잖아요. 이제는 베가 때는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땅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런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 베가 때는요,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또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설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 여러분이 지명을 모르니까 이게 어딘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땅에서부터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 지역 밑에 남부까지 다 뺏긴 거죠. 남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다 뺏긴 거예요. 나라의 절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북쪽의 왕이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어질 때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할 때 돈도 다 빼앗기고 땅도 다 빼앗기는, 그의 나라의 절반을 빼앗겼으니까 그의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국운이 기울게 된 거예요. 점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니까 또 이 베가가 다 빼앗기고 난 뒤에 또 부하가 또 칼 들고 와서 또 죽이는 거예요. 그게 호세 왕입니다. 그래서 30절까지 가보시면요, 30절에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또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30절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해서 또 왕이 됐어요. 계속 쳐 죽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낸 것이죠. 이렇게 북쪽은요, 우시아 왕이 다스릴 동안 44년 동안 한 세대 안에, 남쪽의 한 세대 안에 여러분 4번의 반역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엄난의 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고도 우상은 버리지 않았어요. 또 엄난의 죄를 버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들과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역을 꿈꾸고요. 힘 있는 사람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엄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위 강대국경은 다 짓밟히고요. 다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가 왕궁에 가가지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외치면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 아모스에게 입 다물으라고 네 고향에 가서 설교해라 그러면서 설교도 못하겠어요. 아모스 선지자에 설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너희들이 망하는 거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이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될 때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겁니다. 결국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거예요. BC 722년에 아수르가 와서 더 이상 남겨두지 않고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해버립니다. 안에 다 굶어 죽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다 죽이고 포로되어 잡아가서 아수르로 가버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갖다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사마리아에 살면서 섞여 사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섞여서 혼혈 속이 돼버렸기 때문에 남쪽 유다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보다 더 못한 민족이 되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멸시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지나가신 적이 있죠. 나중에 신약에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하도 멸시하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하도 멸시하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수가성에 가서 여인을 만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걸 가르쳐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란 심판이 임하든지 복이 임하든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선지자의 말들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반드시 복을 주시고요.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말씀을 주셨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는 하나님 백성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내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보면요. 이런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불행하게도 이런 사망의 길을 자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저주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이런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우상은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너무 쉽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많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뭔가 해보려고 뛰어가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시면요. 사실은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은 폐해야지만 읽고 깨달아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고 더 가까이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세상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 사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살았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서 복을 받았는가? 먼저 살았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지고 이런 심판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잃어보기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런 것을 다 경험해보고 나서 사람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이 땅에 사람이 무엇을 해야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마지막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간증을 하나 해놓으라 했는데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기록한 내용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건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영혼까지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있다. 그리고 그의 명령들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 왜냐하면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우리가 심판받기 때문이에요.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도 이 역사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시아만 같이 모든 게 잘 되었을 때 교만하지 마시고요. 또 북쪽 이스라엘 왕들처럼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게 주신 것 만족히 여길 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의 길, 이 축복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남은 생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